예, 오늘은 빠름보다 발음을 선택하라. 빠름보다 발음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의 이제 대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욥의 대답 6장이나 나옵니다. 26장부터 31장. 두 장을 살폈고 오늘 세 번째 장인 28장을 살피는데 한 장을 좀 깊이 살펴보는 걸 통해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깊이 했나 그 의도를 한번 샘플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이게 주제예요. 마지막 28절.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근데 비교하는 접근을 합니다. 이제 보석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보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중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요. 보석 캐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류까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보석을 찾아내는 인간의 지혜도 엄청난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욥의 지혜도 대단하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부자는 부자였구나. 나는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욥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그러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걸 통해 가지고 놀라는 거죠. 각 분야에 우리는 전문적인 게 있잖아요. 나는 좀 한 부분만 아는데 보니까 맞거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보니까 이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뭐 과학적 지식도 있고요, 상업적 지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막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친구들은 맨날 욕이나 하고, 뭐 권선징악,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요. 인과응보, 뭐 그 정도 선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욥의 대답을 보니까 이게 보통 자연과학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 무역 지식, 뭐 상업 지식, 그냥 온갖 것이 다 동원을 되는 걸 보면서 아, 욥이 지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내용이 2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세상에서 보석 캐는 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사람의 지혜도 대단하다. 보석 찾아내는 거 보니까. 근데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고 아는 걸 보니까 욥의 지식도 대단하다. 뭐 그런 겁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금 재련하는 것이 있다. 예, 금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원석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다음에 녹이고 그다음에 금 제대로 만들려 그러면요. 그 약물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세공이 그래서 어렵다 그래요.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철은 흙에서 나고 그다음에 동은 또 녹여서 만들어낸다. 21세기 지금의 20세기 21세기 지금의 최고의 보석은 검은 보석이라 그러죠. 석유죠. 석유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석유 캐내는 거 보면은 보석 캐내는 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캘리포니아를 자주 갔었는데 캘리포니아 가보면요 거기 석유 되게 많아요. 시추봉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캘리포니아에 그 후보댐도 있고 해서 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물이 귀하대요. 뭐 사막 기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꽤 물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 물이 왜 귀하냐? 그리고 어떤 때는 물 쓰지 말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도 석유 시추하거든요. 석유 시추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물대포 쏘는 거예요. 물대포를 쏴가지고 이렇게 땅 뚫는 거거든요. 근데 물대포를 그냥 하면은 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갈을 섞어요. 자갈을 섞어가지고 엄청난 대포로 쏘면 이 뭐 거의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뭄기나 이럴 때는 석유 시추하지 말라 뭐 이런 게 공고로 붙고 그러는 걸 봤다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어떻게 물의 압력으로 물대포 자갈 넣고 쏘는 물대포로 저렇게 깊이 있는 석유를 빼내기도 하고 거기서 뭐 그 밑에 석유 나오면 또 큰 부자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골드러시가 있더라고요. 석유로 오일러시죠. 오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셰일가스라 그래가지고 뭐 또 텍사스나 그쪽에 또 뭐 나온다 그러고 전부 다 그 땅 파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엄청난 거죠. 보석 캐내는 거 거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낸다는 거예요. 인간은 희귀한 거 찾아내는 데는 인간이 진짜 귀신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놀랄 정도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채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꿇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니까 뭐 깊이 들어가서 뭐 다 파내고 그러잖아요. 갱도 파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또 자연과학 지식도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욥이 아브람 시대 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원전 보통 2000년이라 그러거든요. 모세가 15세기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500년 더 쳐가지고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 그러면 뭐 고조선도 옛날 고조선이죠. 그죠? 뭐 그때 얘긴데 이 과학적 지식을 보면요, 지구 속에 이 마그마가 있는 걸 안 것 같아요. 지구에 핵이 있고 그 위에 멘틀이 있고, 멘틀은 고체 덩어리잖아요. 그 위에 마그마가 있으면서 떠 있는 게 지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잘 모르세요 그거? 그잖아요.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마그마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고 그다음에 핵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된 게 100m 들어갈 때마다 3도씩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10,000도 이상 돼야 되는데 한 6,000도 정도 된다고. 뭐 또 감가상각이 되고 뭐 또 그러는 것 같더라.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거 한 게 얼마나 됐어요? 뭐 100년? 지구 이게 핵이나 뭐 마그마 멘틀 이론이 언제 나왔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안 돼요. 그거 한 100년, 200년도 안 된다고. 근데 4,000년 전 사람이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지구 중앙에 가면 불이 있대. 그거 알았겠어요? 그 지구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불이 있대. 이런 지식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놀래요. 뭐 사파이어 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놀란 것 같아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이게 안에 마그마가 있고 불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도 이렇게 막 날아가면,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새도 그런 거 봤어요. 그 절벽을 타고 다니는 산양이 있거든요. 산에 있는 양, 산염소라 그러나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무거운 걸 채가더라고.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은 이렇게 독수리가 채간대요. 아이들은 채가고. 그래서 그거에 안전하기 위해서 잠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거운 거 못 들고 가는데 그 웬만한 거 애들은 다 채가더라고요. 양도 채가고. 그러니까 독수리의 눈 그러면 엄청나요. 매 눈 그러면 엄청난 거죠. 송골매 같은 거 보세요. 그거 뭐 엄청나게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인간의 눈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새들도 뭐 못 찾아내는 거 다 찾아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용맹한 짐승들, 사나운 사자, 먹잇감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인간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런 거 다 뭐 보고 알아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기술이 있고 기기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건데 4,000년 전에 그때 아이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튜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도 대단하지만 욥의 지혜가 대단한 거라. 이거 보통 박사학위 한 10개쯤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지? 뭐 이런 거요.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자연 생활에 대한 것들도 뭐 쭉 나와요. 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섞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마 이게 보석 팔 땐 옛날도 방식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물 집어넣어 가지고 땅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금도 캐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지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놀란 게 그 기상학에서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한 거 최근 아닌가요? 그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라는 거. 무거운 공기가 있고 가벼운 공기가 있잖아요. 그 기압 차이로 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 하는 거 아닌가? 해류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다 요즘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 뒷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참 이게 4,000년 전의 글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보니까 기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람의 무게가 있다, 물의 분량, 그러니까 뭐 해류 같은 것도 아는 것 같고요. 비 내리는 법칙, 기상 법칙도 아는 것 같고 비구름의 길이 있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제가 볼 때 이거 몇백 년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아는 거.
그다음에 우레의 법칙 같은 거. 이 우레 법칙이라는 게 일종의 전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최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욥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현대적인 얘기거든. 지금 이런 얘기해도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은 4,000년 전에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엄청난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따위 지혜가 지혜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지혜, 진짜 본질적인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귀한 지혜는 보석 찾는 법, 보석이 귀한 거, 이거 찾아내는 인간의 지혜, 욥의 지혜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진짜 지혜 중에 지혜, 보석 중에 보석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 설득력이 있죠. 하나님이 더 크다. 그러니까 막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라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 바다 얘기를 또 해요. 바다에 모든 보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돈덩어리인 거 아십니까? 바다. 우리는 뭐 서울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이 바다 가면 옛날에 저기 뭐 통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때는 뭐 옛날 얘기예요. 한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뭐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때 50,000원짜리 없을 때. 그런데요. 배가 이렇게 고기 잡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선원들이 하룻밤에 2,000만 원씩 쓰던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배 타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목돈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웬만한 거 몇십억 같은 거는 뭐 그냥 동네 사람들도 갖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잘 될 때 얘기예요. 그리고 여수 앞바다 같은데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돌산대교 넘어가는 밑에서 양식하는 분하고 제가 친했었는데 그 바다도 그 영토더라고. 그것도 뭐라 자기 소유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대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말을 잘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어장 같은 거는 100억이 넘는 어장이래요. 그러니까 그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보물이죠, 보물. 우리나라도 비교한다 그러면 옛날에 괜찮았는데 이렇게 내륙에 있는 도시하고 해안 도시하고 항만 시설이 있다라는 게 엄청난 거죠. 쉽게 말해서 대구하고 부산을 비교한다 그러면 부산이 훨씬 유리하죠. 왜요? 운송 비용, 물류 비용이 다 떨어지니까. 세상에서 제일 싼 비용이 배예요, 배로 나르는 거. 배보다 싼 건 없어요. 일단 육지로 들어오면 돈 덩어리예요. 물류가. 그래서 항구를 끼고 있다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가치를 아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랬잖아요.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바다를 장악했잖아요. 바다. 이 바다가 사실은 금덩어리거든요. 욥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뭐 모르는 게 없어요. 해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석 얘기 한번 궁금하니까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난 이거 읽으면서 잠깐 웃었어요. 이거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소발 이런 애가 듣고 있잖아. 빌다 이런 애가 듣고 있잖아. 엘리바스. 여기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거. 나 찾다가 이제 지겨워서 안 찾았어요. 일단 아까 청옥이 사파이어라는 거는 그거까지 봤어요. 청옥 청색으로 이렇게 파랗잖아요. 사파이어. 그거까지는 알겠어. 내가 그때 저 넥타이 핀 하나 그 사파이어로 된 거 봐서 아 이거 청옥이구나.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근데 욥은 이런 걸 다 소유하고 이걸 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 욥의 친구들이 지혜라 그러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은 구체적으로 지금 뭐 각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문 지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사실 이거에도 기가 팍 죽는 거죠. 기죽이는 얘기예요, 지금 기죽이는 얘기. 욥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근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얘기 이제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러니까 수사법도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의 지혜도 대단하다. 나는 그 지혜를 알고 있다. 근데 그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 세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 지혜 알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길을 팍 죽여놓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야.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고 우리 신약 백성이니까 그 지혜 중에 지혜가 지혜자로 오신 분이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28장 같은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사실은 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마지막 28장 28절 한 절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한마디. 우리는 이 말밖에 못할 거야.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7절을 동원한 거예요. 28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그리고 악을 떠나는 거. 요거하고 가장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는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나오는 얘기 있죠. 바로 앞에 절 14,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게 14절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 삼았잖아요. 빠름보다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세상 지혜는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간다 그러면 빨리빨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바르게. 이게 쌍비읍이냐 그냥 비읍이냐 그 차이예요. 빠름이냐 발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되게 바른 것을 가면 느려요. 세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게으른 자 만나 보셨어요? 게으른 자는요, 뭐 게으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보면 미치죠. 답답하죠. 오래 걸리죠. 소리 지르고 싶죠. 근데 게으른 자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 보면 게으른 사람들 많이 만나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팔 선교 오늘 얘기를 하면서 네팔 선교 준비하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나누다 보면 문화가 그래서 책임지지 못하고 되게 느리다고. 왜 선교사님을 같이 끼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런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경험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현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하면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놓고 해놓지 않으면은 하려고 발버둥이 쳐요. 그래서 일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화를 나누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게 뭐예요? 느린 거죠. 그렇다고 우리 패턴대로 나가면은 일이 안 되는 거고 존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관계한다라는 게 뭐냐면 관계한다는 건 뭐냐면 눈물로 훈계한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눈물로 훈계하려 그러니까 느려야 안 느려요? 느리죠. 바른 길은 느린 거예요. 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 이거 느리죠.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느려 보이지만 바른 길을 가면 변화시킨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악이 싫다 그러는데 왜 악을 따를까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빠른 것 따르면 반드시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악보다 빠른 게 없거든. 한쪽 뺨을 떼면 또 다른 편을 대라. 이거 얼마나 느려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상대가 변화될 줄 알고.
근데 실제로 한번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오리밥을 떼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왼편을 딱 댔더니 오른쪽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또 왼쪽을 치더라고. 그쯤 되면 못 참아요. 그죠? 나는 뭐 힘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한 대를 친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보면 알죠. 내가 이빨을 날려버리면은 끝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하나도 얻는 게 없어요. 그죠? 나는 악인이 돼버리는 거고 사람도 못 얻고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일이 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들고 나오면 바보 되는 거예요. 힘으로 해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돈의 힘도 안 되고요. 뭐 사람의 힘도 안 되고 뭐 권력의 힘도 그리고 다 동원해봐야 겉으로만 돼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풀리는 거 없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유익이 있었나요? 그 힘 가지고 국가 권력 가지고 우리 손해봤지. 우리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 교회가 더 싱싱해지고 나아지는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빠름이에요. 반면에 선을 택하라. 선을 택하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느려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주실 거야.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는 선을 택할 거야. 그게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는 내 리듬보다는 달라요. 약간 느려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최선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고 내 밖에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거 뭐 예증 하나 든다 그러면 이집트에 가면 곱트 기독교라고 있죠.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면서 뭐 기독교 전파했다라는 게 이디오피아 애굽에 있는 곱트 기독교라고. 한 3년 전에 그 IS 그 순위파들이 막 불지르고 죽인 거 알죠? 학살한 거. 여러분 이집트에 이게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 인구가 10%예요. 곱트 기독교가 10%. 10%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얘기할 때 막 전성기 때 막 말할 때 20%였어요. 막 많다 그럴 때 20%. 근데 실제로 20% 아니었을 거라고. 그죠? 교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교회 나오는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실제로 교회 나오는 인구 마지막에 했을 때 예배드린 인구를 보니까 600만이었어요. 600만. 실제로 말할 때는 뭐 890만인가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 조사에 참여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곱트 기독교는 예배 드리고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라 그러면 우리보다 적지 않아요. 그냥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작거나. 그러니까 그 이슬람 꼴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강력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하고. 그때도 그렇게 학살하고 그랬을 때도 저거 복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용서한다 그러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IS에게 충격을 받는 것보다도 곱트 기독교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들을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리티 투데이 그 여기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명예, 수치, 복수를 주장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복수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알려줬다고.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10%예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관광업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해 달라. 뭐 당연한 얘기죠. 또 하나는 우리를 찾아와 달래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그 남쪽으로 가면 나일강 그 수원지 쪽으로 가는데 그 관광지가 많은가 봐요. 이분들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대요. 곱트 기독교인들 와 달라고, 우리 방문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격려해 달라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사실 이분들이 약한 것도 아니죠. 강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 선교도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런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 격려해 주는 거, 찾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건 아니지만 바른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른 거 잠깐 추구하면 악으로 간다는 거. 바른 길로 가면 약간 느려 보여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는 가지 못하지만 오늘 네팔 선교 기도해야 할 거고 내일은 인도 선교, 수요일에는 말레이시아 선교, 목요일은 대만 선교.
또 금요일에는 베트남 선교 놓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로테이션해서 국내부터 시작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하나씩 기도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할 거예요. 오늘 네팔 쪽에 이제 또 구호 그 헌금도 보내려 그러거든요. 에베레스트 밑에 있는 로버트 슈베디 목사님, 그다음 치투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에서 헌금하고 또 좀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배분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좀 기록을 좀 남겨달라고. 뭐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좀 보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이제 하나씩 할 거거든요. 그게 곱트 기독교 격려하듯이 우리도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